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조심, 말조심. 예전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불조심입니다. 학교 다닐 때 불조심 포스터를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 그림 그리고 글자 새교해서 그 아이디어 내서 무슨 기발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불조심 포스터를 얼마나 많이 낸지 모르겠어요. 불조심. 여름에는 요즘처럼 수영장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깊은 곳에 가서 익사사고가 많이 나요. 물조심, 물을 조심해야 된다. 가을에는 뭐 도심에 사는 분들은 그런 걸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가을에 되면 학교에 뱀에 물려오는 친구들이 한둘씩 꼭 있어요. 뱀 조심. 저희 마을에 블록으로 된 담이 있는 그 집에 그 대문이 달려야 될 자리 오른편에다가 시커먼 숯검정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개 조심. 그 집에 개가 있거든요. 개가 자유롭게 다니라고 철사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철사를 동그랗게 해서 거기다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장치가 좋을 때가 아니니까 개가 왔다 갔다 하면 그 고리가 끊어져요. 그러면 개가 풀려서 도망간 아이들을 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개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어요. 어른들이. 그 중앙에는 피해자가 거기 누워 있고, 그래 가서 누가 물렸나 하고 가보니까 얼굴이 익숙해요. 제 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워 있고 다리는 물려가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피는 흘리고 있고, 아니 처참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개가 저의 원수입니다. 원수. 학교 갔다 오면 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돌 던지고 그러면서 이 나쁜 놈 그러고 그럽니다. 그만큼 개 조심이 중요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대문에다 뭐라고 써붙여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 조심.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요, 우리가 지금 바깥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 우리의 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말은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인은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말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말로 상처를 안 주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 상처들을 다 그 상처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말의 상처를 말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도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내가 아직도 상처받고 상처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립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말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칼은요,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육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 육신도 멸할 수 있고 영혼까지 멸할 수가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것이 이처럼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말이 잠식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정탐한, 가나안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의 평가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더라. 포도를 따왔는데 포도 알이 굉장히 굵어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좋은 땅이다.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보니까 산성이고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사람들이 고인들이더라. 우리하고는 키가 한참 차이가 나더라. 우리가 못 이길 것 같더라. 이 말을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딱 한마디 하니까 나도 봤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 불가능할 것 같아. 이 부정적인 말이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10명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딱 두 사람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다.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퍼먹으면 된다. 밥 먹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대세는 안 된다. 그래서 땅이 이제 악평되기 시작.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더라. 그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더라. 그 이야기는 그곳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기 시작하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심판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언어 생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시작할 수 있지만 멈추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그만해야지 잘 안 됩니다. 고대 중국에 두 나라가 싸워요. 너무너무 싸워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두 나라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라 꼴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양쪽 나라를 찾아가서 중재하려고 찾아갑니다. 말로서 첫 번째 나라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하게 말하건대 이 나라는 마눌과 같습니다. 가득 찬 달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초생달과 같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마눌로 비유하니까 큰 나라로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 듣고 보니 그렇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 나라 공격하는 거 그만두지 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상대편 나라의 정탐꾼이 이 지혜자가 상대편 나라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 반대편 나라에 고합니다. 왕이시여, 한 지혜자가 가서 저쪽 나라는 마누로 우리는 초생딸이라 그랬습니다. 화가 엄청나죠.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로 비유했으니까. 지혜자 찾아가서 중재를 갔더니 너는 우리나라를 아주 하찮게 여겼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 그거 아닙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마눌이라는 것은 이제 기울 일만 남았습니다. 초생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점 부강해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런 뜻이었어. 아, 미안하오. 우리도 그럼 공격 안 하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싸움이 그쳤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으로 시작해요. 주도권 내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산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멈춰야지 생각하는데 안 멈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당구들이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10명이 되고 대세가 되고 2명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면 주도권이 나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가요. 주도권이.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왜요?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 것은 나지만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을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냐?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매일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전까지 모세가 인도할 때 환경이 이래서 우리 출애굽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신분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잠깐 돌리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홍해 길에 가로막혔을 때 바닷길을 여신 분도 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어서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율법을 주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불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도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애굽 때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럴 리가 있나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복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이미 얻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인데, 환경적으로 보면 강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거기를 나왔는데 그깟 가난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성숙한 자, 미성숙한 자. 이게 뭐냐면, 성숙한 자는 자기를 성찰해요. 미성숙한 자는 남을 탓해요. 성숙과 미성숙은 누구를 탓하냐가 기준이에요. 나를 탓하느냐, 나를 돌아보느냐, 아니면 이 원인을 바깥에서 찾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미성숙하죠. 당연합니다. 그들은 뭘 얘기하면 자기가 뭘 부딪혀 놓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누가 여기 갖다 놨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성숙하는 건 정상입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미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미성숙했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기준을 다 바깥에 둡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 바깥에 줍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한 이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아내, 지혜롭지 못한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출세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를 못된 사람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은 내 신앙을 방해하는 누구 때문에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고, 전부 다 문제를 바깥에서 찾아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이 유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가 있어요. 유치부를 향해서 아이고 유치한 애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유치해야 됩니다. 왜? 지금 유치하지만 나중에 성숙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른을 보고 유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숙해질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의 말에 있어요. 말에 성숙하면 성숙한 자입니다. 말에 성숙하지 못하면 성숙한 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인은, 어른은 유치하면 안 됩니다. 말에도,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그래요. 지금 역사 이래 사람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말을, 글자를 통해서 쏟아놓던 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쓸 말이 가장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넣는데 그 중에서도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진 말들만 쏟아넣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대한 지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뭐랍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주목했어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말들을 쏟아냈는지 그 입술에 대한, 주여 내 입술을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채우지 않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미성숙이에요. 그걸 유치하다 그래요. 어린아이는 유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른은 유치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은 시작은 내가 해요. 그러나 중단은 내가 못해요. 주도권이 넘어가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을 끌어당기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대로 실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들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가 있죠. 체격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큰 선수라 부딪히면 부상을 잘 당해요. 어느 날 부상을 당해 있는데 낙심됐어요. 뛰어야 되는데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부상당했으니까 낙심해 있는 그를 거스이던 그 감독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근성이 있다. 너는 인내력이 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 같다. 지금 안 됐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박지성 선수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격려의 말도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흔히 씨라고 해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무슨 씨를 심든지 그 씨는 사과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씨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복숭아에 복숭아 열매가 맺히고 살구에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이 나오면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불평으로 귀결되는 인생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들은 파종과 같아요. 심고 파종하고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면 죽는다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로잡히고 우리 여기서 다 죽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스려졌어요. 그러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에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참고 기다려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끌어당기면 반드시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축복 그리고 격려의 말이 나가면 여러분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감사 그리고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로 오래 했던 책 중에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 그것이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알고리즘과 비슷하죠.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내 인생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귀결되고, 감사와 축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말들, 찬송이 충만한 말들 하면 정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명적인 것들이 붙는 인생, 죽는 것들이 붙는 인생, 이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뭐로요? 말로써.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언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 한번 녹음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생명적인 언어가 선포되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들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죽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죽음의 언어가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낳는다면 낳고, 죽는다면 죽고, 일어난다면 일어나고,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영적인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35절 말씀을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있어요. 세상에도 긍정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긍정적인 말을 쓰라는 그런 뉘앙스의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긍정적인 말은 용기를 주고 잠시 동안 힘을 북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의 긍정의 말은 근거가 달라요. 우리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긍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긍정과 믿음의 긍정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기 힘으로 출애굽했어요? 언제 홍해를 갈랐어요? 언제 반석에서 물났어요? 언제 그들이 유월절에 그들 자녀들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반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을 반복해요. 어떤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언어들을 반복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입술에도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있고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귀결은 같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이고 인생도 반복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학 숙제로 늘 빠지자는 게 일기예요. 일기. 저는 매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일기는 원래 방학 3일 전에 쓰는 거거든요. 3일 전에 쓰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날씨가 문제예요. 선생님 중에 저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어디 기상청에 뭐 일기예보를 보는지 일기를 일기로 점검하지 않고 날씨로 점검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날씨는 늘 매일 쓰는 친구의 것을 보고 그날 가서 뺏기는 거예요. 내용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산에서 철수하러 놀았다. 그 다음 날은 장소만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들에서 누구하고 놀았다. 고기 잡으면서 누구하고 놀았다. 똑같습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 어른 돼서 반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서쪽으로 져요. 오늘 여러분이 어제 누웠던 그 자리에 똑같이 일어나셔서 늘 얼굴을 대면한 그 식구들과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늘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어제와 동일한 사람들과 일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에 또 그 식구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퇴근하고 거기서 밥 먹고 어제 누웠던 자리에서 그대로 또 잠을 잡니다. 반복이에요. 근데 이 반복이 같은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 우리 생각해요. 반복도 의미 없는 반복이 있고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반복인지 깨달을 때 그 반복은 차원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를 위한 반복, 의미 있는 반복, 믿음의 반복, 헌신의 반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반복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지나온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그렇게 살지 말 것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건 잘못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반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일상 가운데 반복하지만 목적도 방향도 없는 반복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불평했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도 불평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없어요. 그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인내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 불평과 일상이 원망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40일에 1년씩 광야를 뺑뺑이 돌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조심할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했던 말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든지 자크를 만드시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입술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했을 때 천사가 제단 숯불 그 입술에 대고 정결케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의 은혜, 오직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이 끌어당겨지고 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입술이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므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